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사무엘하 7장 27절, 28절,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의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살았던 그 삶을 살기로 지난주에 말씀을 들으며 결단했고, 오늘은 이 말씀대로 살아가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던 이 귀한 간구가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입니다. 우리도 다윗이 구한 것처럼 하나님께 구하오니 이 말씀을 따라 복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우리 자녀의 자녀가 복을 받고, 그 자녀의 자녀가 복을 받아 다윗이 구하서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구할 때 영원히 복을 받게 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가정의 자녀들에게, 또 믿음의 기업에 따라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신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저는 내 마음에 뭐한 자라고요? 합한 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다윗은 정말 비천한 가운데서 태어났지만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은 자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처럼 내가 저를 태중에서 택했다, 혹은 바울처럼 내가 저를 태중에서 택했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할 때 다윗의 환경, 상황, 여건, 배경을 보면 저는 뭐 했어요? 양치기였어요. 막내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양치기를 썼어요. 형들은 집에서 좋은 옷 입고 잘 쉬고 있었어요. 그럴 때 양치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따라하셨어요. 선택하셨다. 선택하신 이유를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내 마음에 뭐 했다는 거예요? 합했다. 내 마음에 합했다. 그래서 내 뜻을 이루기까지 내가 저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이 뜻을 이루기까지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지난주 설교를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시면,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었던, 다윗이 합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였을까요? 지난주 다윗에게 뭐가 없었다? 부자. 그렇지. 다윗에겐 불평이 없어요. 다윗이 어려서 출생도 알지만 불평이 없어요. 사람에게, 아버지에게, 형제들에게, 엄마에게 불평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하는, 도리어 그 불평, 정말 저들을 통해서 해야 될 불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시편 22편 저들이 나를 벌레같이 봅니다. 내가 기도해도 사람들이 저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라고 하면서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내가 주께 나아가오니
주여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저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보면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불평, 불만, 원망 이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서 하나님 나를 그 고통, 그 환경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내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나갈지언정 절대로 저에게는 뭐가 없었다고요? 불평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이렇게 쭉 나눠보면서 저가 도망자로 살 때도 그렇고 특히 도망자로 살 때 보니까 저가 불평이 없을 수 있었던 이유는 찾아보니까 따라서 주여 주여 따라하신다니까 뭐 이렇게 아침에 만드시고 아유 우리 애기가 덥구나. 다시 주여 내가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려고 할 때 저는 이 다윗은 그랬을 것 같아요. 주여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나를 이 환경과 여건 속에서 건져주시오라고 할 때는 주여 하고 나왔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할 때 다윗은 불평을 이길 수 있었고 하나님 마음에 계속 합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여라고 부르면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경험하게 되더라. 경험하게 되더라. 여러분 한 번 살면서 AC 소리가 들렸어요. B자 빼고 알파벳은 A, B, C 이렇게 나가는데 B자 빼고 AC 소리 얼마나 많이 했어요? 안 했죠? 얼굴 보니까 안 한 것 같아요. 설교를 들었으면 AC 소리가 안 해야죠. 신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갔던 이 다윗이 이제 나는 성소에서 하나님을 내가 도대체 하나님 무엇이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가 뭐 잘났다고 돌아보니까 나는 비참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무엇이 나를 이렇게 왕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게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성소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을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그럼 여기서 머리 나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다윗은 왕식이나 되고 하나님 왕을 만들었으니까 저런 거 하지. 난 뭐 왕도 아니고 난 아직도 찌질이 사는데 난 아직도 힘들게 사는데 저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머리 나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 머리가 나쁜 사람들은 나도 지금까지 내가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왔으니 나도 무엇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오게 하셨는지 나도 한번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 더 나아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성전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다윗은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집으로 생각하기에 이 성전을 뭘로 알아요?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알았어요. 쉴 수 있는 여러분 세상에서 힘들면 여러 가지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있지만 여기 어떨 때 들어오면 아무도 없을 거예요. 문도 잠겨 있을 거예요. 어떨 땐 제가 있을 거예요. 근데 들어오시면서 목사님 그러면 나 쉬러 왔어요. 내가 그렇게 쌓이는 줄 알고 내가 나갈게. 여기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와서 쉬니까 다윗이 편안히 없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에 갔을 때 뭐 성전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만 하지 않았어요. 앉아서 푸념같이 하나님 앞에 푸념도 하고 앉아서 멍 때리고 있을 수도 있고 여기서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고 그러면 평안해질 때 졸음이 오니까 잠도 잘 수 있고 여기는 그런 장소. 여러분 우리 이 성전을 여러분이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마음 아프고 정신 복잡해지고 시끄러워지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반드시 평안했습니다. 그러고서 푸념하는데 푸념이 간구가 되고 간구가 기도가 되고 그러니까 성전을 우리는 여기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삼으면 여러분이 평안해지고 자연히 기도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 보니까 만 27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하나님이 다윗의 귀를 여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아멘. 무너진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 죽이겠다고 쫓아왔을 때 성전에 앉아있다 보니까 주님이 내 귀를 열으시고 내게 음성을 주시는데 내가 내 집을 세우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도 나는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왜 못 듣는지. 여기를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삼지 않고 예배를 통해서만 신령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음성 들으려고 하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이 쉴 수 있는 공간에서 보면 주님이 주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따라하세요. 손도 이렇게 되고 양쪽에 다 귀를 열으시고 이렇게 귀를 열으시고 반짝 열으시고 시작 귀를 열으시고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데 내가 내 집을 세우리라. 내 집을 세우신다고 그 말을 딱 들으니까 다윗이 놓치지 않고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청합니다. 이 종의 집에 복을 주사. 하나님 세운다니까 아멘. 그리고 믿습니다. 그리고만 하지 않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청합니다.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이제 29절 또 말씀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오케이 알았다. 내가 그거 하려고 내가 너 그렇게 만들어주려고 내가 내 집을 세우겠다고 말한 거요. 알았어. 내가 그렇게 이루어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는 내가 너의 집을 내가 내 집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여기 와서 멍 때리듯이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아니 왜 하나님 이 사람들이 원수 마귀 사탄처럼 나한테 달라붙어가지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조금만 살려고 하면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텐데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만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되게 신뢰해서 하나님 환경 상황 겪은 사람으로부터 내가 이길 수 있도록 힘 좀 주세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세요. 삼생이 되어주세요. 그러다가 우리가 손이 많이 들었으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쳤어. 그래서 금방 잠이 들었어.
괜찮은데 하나님이 내 귀를 열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듣거들라, 할렐루야, 나 주의 음성 들었다. 나 목사님 말씀 듣고, 그리고 설교 말씀 듣고 성전에 와서 쉬러 왔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눈물도 나오고 나도 모르게 기도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내 집을 세워주겠다고 말씀하셔서, 요렇게 제가 좀 비속어까지는 아닌데 비속어 같은 말을 하나 쓸게요. 야부리 떨지 말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의 고백이 음성을 다 듣고 나니까 주여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잠깐 입을 닫으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은 뚜벅이처럼 한 걸음 나아가시면 그 일은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이루신다. 왜냐하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나와 뭐 하려고? 교제하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지, 내게 주지 않은 말씀을 가지고 교제해. 우리가 착각하는데 창세기부터 여기서까지 우리가 분명히 다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역사 속에 이루어지면서 이 말씀에서 벗어나면 너 지옥 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 말씀은 반드시 모든 사람에 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대로 들어온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천국 아버지 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이끌어가시면서 교제하십니다. 여러분이 들은 말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교제하십니다. 제가 알려보세요. 제 나이가 벌써 올해 이렇게 됐어요. 이제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여기 저기서 이제 나이 들었다 출국하고 이제 부흥회도 그만하세요. 이제 그럴 나이거든요.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이곳저곳에서 더 많은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하나씩 만들어 주는데, 어제는 제 아내하고 그런 얘기가 불컥했어요. 이 나이면 이제 은퇴한다 그런 말이 나올 텐데, 이때 하나님께서 또 저하고 꼭 팀을 가지고 한 3-4명 같이 팀을 해가지고 전국에 몇몇 군데 전국에 정말 말씀을 전하는 일을 목사님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러는 팀들이 3팀이 생겨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젊고 힘있고 패기 있는 그런 젊은 하나님의 종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제 교회에서 은퇴하라고 할 그 나이가 된 저를 하나님 다시 전국 방방곡곡에 다시 또 복음을 들고 나와서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데, 내가 찾아가서 설교 좀 합시다도 아니고 먼저 자리를 잡아놓은 그들이 목사님 꼭 저하고 같이 팀이 좀 되어서, 저같이 팀이 좀 되어서 이 일을 좀 감당하게 해달라고 할 때 얼마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제 아내가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 저에게 붙여준 별명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죽어서 관 속에 들어가도 관에게
욕하면서 목사님 뭐예요? 나와서 설교하세요. 그리고 뻘떡이로 나와서 설교할 사람이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혹시 오해할 수도 있어요. 부흥에 나가는 것만 좋아가지고 신나서 나가. 아니, 이제는 체력도 조금 딸리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고자 한다는 그것이 제게 감동으로 다시 쫙 봤을 때 울컥하다. 하나님이 저를 왕성하게 쓰실 때 하나님이 제가 목회하던 교회를 하나님이 부흥시키셨어요. 제가 교회를 목양하고 뭐한다를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저를 왕성하게 이것저것 쓰실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성도들을 부흥시켜 주셨어요. 저는 그 시대가 다시 열리는구나 라고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기도도 부탁드리고 이제 부흥할 더 부흥해서 이 자리가 차고 2부가 되고 3부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협력하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 찌그러졌잖아요. 이제 나이도 그렇고 코로나도 그렇고 이제 부흥에도 이제 끝날 나이인데 불구하고 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소명이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외부 활동을 왕성히 하는 만큼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부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전에도 그랬거든요. 전에 그랬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겠다는 것이 가슴이 벌렁벌렁거릴 정도로 저 지금 가슴이 얼마나 벌렁거리는지 너무 땀이 나서 지금 다 젖었어요. 교제하시며 이 말씀을 반드시 나에게 읽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고 다운세계 이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셨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루셨어요. 이루신 것을 보면서 다윗은 이 모든 것이 따라서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거기를 하게 됐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조금 더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 이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실 때 이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면서 나갔을 때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교제를 보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다윗도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벗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주셨어요. 이 내용은 제가 해설과 적용편에 주보에 적어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어요. 하나님만이 절대 모든 것들에 주관하시는 주권자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떤 관계였는가 하면 하나님은 주인, 나는 종, 하나님은 목자, 나는 양, 이렇게 살았다. 요즘 되먹지 못한 종이 주인한테 대변이죠. 진짜 주인과 종의 관계를 살았어요. 한편으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절대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시니. 그럼 나는 뭐라는 거예요? 양이라는 거예요. 자, 주인과 이 종의 관계를 보면 주인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들면 종은 불평할 수 있어요.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모습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 앞에 합했던 그 다윗이 고백한 것은 목자입니다. 하나님은 내 목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양입니다. 양이 그 주인한테 불평하는 거 보신 무슨 또 깜짝 놀랐네. 나 물어보려고 손들을 막 이러면서 얼굴 긁어서 나는 첫 번째 못 본 이유 내가 양을 안 길러봐서 모른다. 두 번째 양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서 생각조차 안 봤다. 양이 주인한테 불평하는 못 봤어. 저는요 집에서 같이 강아지를 기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강아지 같은 양은 둘째치고 강아지 같은 모습만 있어도 하나님은 엄청 더 사랑해야겠다 했어요. 어떤데 우리 가족들이 다 나와서 각자 뿔뿔이서 자기 일하고 막 그러고 하다가 늦어가지고 8시, 9시 들어갈 때가 있어요. 불도 하나 딱 켜고 딱 하나 사요. 그러면 깜깜한데 가만히 있어요. 문 열고 불을 켜면 초가지고 막 하면서 막 그 사람 이쁘라. 아이고 무서워서 뛰어서 아이고 배고프지 어떻게 돼? 그리고 이제 먹을 거 주고 이제 물 챙겨주고 쓰다듬고 그런데 먹을 거 먹고 나서 또 옆에 와가지고 또 안아주면 조금 있다가 또 안아주는 것도 좀 귀찮으면 또 나가서 저기 앉아가지고 나만 쳐다봐. 떨어져가지고 앉아가지고 나만 쳐다보고 깜빡거리고 내가 있다가 그러면 또 와가지고 제가 우리 강아지가 저를 볼 때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뻐할 때 눈을 딱 제 눈에다가 이렇게 하고 입을 이렇게 펴가지고 이러면서 와서 뽀뽀하려고. 우리는 강아지는 뽀뽀 안 하는데 걔는 종이 원래 그럽니다. 얼마나 저거 한번 입을 맞추든지 지 혓바닥으로 입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얼마나 눈을 맞추고 이렇게 댐벼드는지 미루면 또 댐벼들고. 하지마 그래도 믿고 싫어서 하지마가 아니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걸로 안 하지만 그런데 다윗은 양이 우리 신앙의 신앙생활 제일 잘할 수 있는 첫 번째 다짐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에 따라서요 주권자시다. 이거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돼. 그런데 우리는 주인이 좋은 말들을 들어주기를 엄청 바래요. 아니요. 종이 주인 말들을 아멘 합시다. 네. 종 주제에 주인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려는데 우리는 엄청 많아. 오늘 바꾸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종한테 말하고 그 종이 그 말을 듣고 순종해서 나가는 그게 맞는 거예요. 주인이 종이 주인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그 주인이 그걸 받아가지고 그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는. 그런데 한 번 더 나가면 양은 목자한테 아무 말도 안 해. 배가 고파서 푸른 초장으로 데려가면서 아주 거기서 먹겠다 생각했는데 푸른 초장이 안 나와도 양들은 이 주인이 푸른 초장으로 데려갈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따라하세요. 따라가더라. 네, 이게 양인간. 이게 하나님을 이 다윗이 절대 주권자로 그렇게 섬겼다는 것,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좀처럼 양처럼 따라서 행동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신앙은 절대로 수평적인 게 없어요. 신앙은 철저하게 수직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말했어요.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게 이 땅의 삶입니다. 때문에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것 때문에 부모에게는 이러고 저러고 말할 수 있고, 또 친구들에게는 그럴 수 있고, 직장 상사에게는 그럴 수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불만, 불평으로 가져가지 마시고, 거기에 습관화 많이 된 이 사회 속에서 신앙생활이 왜 어려우냐 보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의 주권자로 믿고 여기고 섬기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소명, 콜링을 받았어요. 저는 내 영혼을 한 자라, 내 때일때 다 여기까지 저를 떠나지 않으라 한 자가 그리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도 하나님 앞에 콜링, 선택을 받으셨나요? 소명 받으셨나요? 다 받으셨어요. 나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예수 믿음. 자, 선택만 하고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은 저렇게 만들어 가셨듯이 나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콜링을 받았으면, 선택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뜻과 목적을 가지고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 고민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예수 믿게 한 뜻이 뭐지? 예수 믿게 한 목적이 뭐지? 그 목적은 천국 가게 하려고 다 하는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윗에게 한 것처럼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 땅에 내 삶 속에서 뜻을 이루고 목적을 이룰 게 뭐지? 라고 여러분 그거 찾으려고 하다 보면 머리에 쥐나요. 그거 찾으려고 하지 마요. 그건 찾아지는 게 아니야. 따라하세요. 그건 듣는 거다. 여러분이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여러분 못 찾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자기가 있다면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거야 라고 하다가 헛다리 짚는 거예요. 저걸 거야 하다가 헛다리 짚는 거예요. 그게 모르는 거예요. 모르겠다 그리고 포기하는 거예요. 따라하십시오. 찾는 게 아니라, 따라 한 번 더. 찾는 게 아니라 찾는 게 아니라 듣는 거예요. 들어요. 들으려고 해야 돼. 그러니까 어디 와서 들어야 돼? 여기를 쉼터로 삼아요. 쉼터로 삼으면 들립니다. 진짜 들립니다. 그걸 알면 하나님의 나를 왜 선택했고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지 알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이든 상황이 어떤이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힘을 주신다는 것은 따라서 포기하지 않게 하신다. 이렇게 또 한 가지, 이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하고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 보면, 제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저는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시겠다. 예배 때만이 아니라 따라서 수시로 여러분, 괜히 우리 서로 골라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여러분만 하나님 앞에서 대답할 수 있어요. 여러분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구하시고, 그냥 입술로 고백되는 내가 뭐라도 하나님이 동행하시오 이게 아니라
이 마음속에서 느껴지는지, 그리고 느낄 수 있는 그 임재를 얼마나 구하며 살아가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 임재를 수시로 구했어요. 그 임재를 이렇게 구하면서 저는 그 임재, 하나님 나에게 임재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때 이렇게 저는 성경을 보니까 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나를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임재는 마음만 뜨겁고 불끈한 잠시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있었으면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로? 어느 곳으로? 내 삶을 벗어나지 않잖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내가 뭘 해, 이걸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다윗은 주여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금표를 구하면서 이 삶을 편안하게 하세요. 지금 여러분 얼굴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내가 설교를 계속 해야 될까 당황스러운데 편안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임재를 해가지고 막 그냥 막 가닥 돌아가는 그게 아니라 다윗처럼 일상 속에서 평안하게 임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하십니다.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가르쳐 주세요. 임재를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 다윗은 네 번째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때 저는 두 가지 방법을 했어요. 일상 교제가 있고 그리고 특별한 교제가 있었어요. 일상 교제는 침상에서 일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거꾸로 가시는데 침상에서 일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 구함 속에서 오늘도 나는 하나님께서 인생 속에 주신 내 집을 내가 세우게 따라가는 그 말씀, 그 뜻을 따라 그 목적을 따라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 아멘. 그리고 사랑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데 이걸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나는 양된 입장으로 나는 종된 입장으로 순종하며 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 아멘. 예, 이런 교제가 일상 속에 있었던 거예요. 너무 어려울 때, 너무 힘들 때, 너무 고통스러울 때, 너무 외로울 때도 있었잖아요. 억울할 때도 있었잖아요. 모든 걸 다 빼앗고 도망자의 신세가 될 수도 있었잖아요. 그때 그 특별한 교제가 필요할 때는 일상이 아니라 일상을 접어버리고 하나님과 교제만 하려고 작정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는 내 마음 합했고 내 뜻을 다 이룰까지 내가 저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 온전하게 나는 저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그 가운데 다윗은 깨달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또 내 뜻대로 살겠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이 땅에서 이룰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사는 것처럼 순서는 위에서부터 왔지만 이제 여러분 하나님과 이 교제를 일상 속에서 시작하시는데
무엇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으로 시작하시고, 임재를 여러분이 경험하고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소명,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붙들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절대 까불지 말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그 주기도문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셔서 다윗이 고백처럼 우리 모두가 다 주여 무엇이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돌아보고, 이후에 돌아볼 때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요즘 감각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벌써 그러면 아멘이 나오는데 아직도 구경꾼의 모습이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귀한 간증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한 번 더 돌아보게 하시사 무엇이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는 이 질문이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지금보다 더 큰 고백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은혜입니다라고 크게 고백하고 간증함으로 자녀에게도 주변 사람에게도 후손들에게도 감동 줄 수 있는 믿음의 승리달 되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구합니다. 일회성 말씀으로 듣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이 일상생활에서 자꾸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 말씀을 따라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